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제12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2강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그 유명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는 여러 역전이 나오죠. 이 반전의 묘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역전이 있습니다. 이 역전 때문에 인생은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감동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기고 감동적인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신 뜻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약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 앞바다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푸른 물이 무덤처럼 넘실대는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가 철병을 앞세우고 다다다다 하며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애국군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 모세 나쁜 놈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위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넘실대던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땅을 바람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이제 애굽 군대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집니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홍해 바다에 수장되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 정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대대손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완벽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퇴양난 홍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결코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낭떠러지 절벽이 스릴과 감동이 넘치는 역전의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 우리가 성공한 모든 것,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그 인생에서 체험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늘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그가 17살 되었을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이제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요셉이 하는 일을 다 축복하십니다. 이를 본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또다시 무서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사모님이 요셉의 젊은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끈질기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강간미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맙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맡은 일을 성실히 합니다. 옥사장은 이런 요셉을 기특하게 봅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길몽을 꾼 떡 맡은 관원장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무죄를 이제 바로 왕에게 신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연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직한 술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잊어버리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복직한 술관장이 신기하게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에게 요셉의 신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요셉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그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와 동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2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약관 30세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정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들, 특히 유다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요셉은 돕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혹시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 요셉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 없는 삶, 실패 없는 삶, 늘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했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합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도 약점도 다 쓰시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것이 다 플러스 복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과정이 다 복이요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그리고 조니, 닉 부이치치, 이지선,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이 처한 힘든 환경과 조건이 그들 스스로 복되게 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나서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권을 타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 한결같이 불행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 많은 것도 돈 없는 것도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성공도 실패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무례한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 그것은 일이 잘 된다거나 성공하는 것이라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애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형상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랑, 거룩, 공유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사랑, 거룩, 공유 대신 미움, 천함, 불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속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조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십니다. 택정의 목적 29절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내면에 조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끌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기를 소원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정한 우리를 당신의 때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롭다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죄를 짓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황태자와 황공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겹게 삽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내면도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우주가 고석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각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넘어지길 잘하고 실패하길 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부활의 새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